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수준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립 11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 예배, 그렇죠? 우리가 또 생일을 기념하거나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기념을 해야 될 때 주실 응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매주간 있지만 하나님이 기념해서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응답을 좀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언약이 뭘까?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응답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기념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2번째는 그 응답 속에 네가 차지할 응답이 뭔가. 그렇죠? 이 속에 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나의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 오늘 11주년이니까 제가 메시지를 한번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 저는 이 응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뭘까? 우리 인생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비하신 응답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응답을 예비하셨을까 하니까 내 생각에는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주실 거면 큰 응답. 그렇죠? 이왕 주실 거면 하나님이 큰 응답 주세요. 뭔지는 몰라. 하나님이 커야 돼. 큰 응답. 아파트도 크고 차도 크고 막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이왕 주실 거면 큰 응답 줘야 돼. 그렇죠? 또 이왕 주실 거면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많은 응답.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응답. 근데 처음에는요, 무작정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저도 교회를 하니까 이왕 교회 할 거면 10,000명 교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곰곰이 조금 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에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짜 응답은 뭘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응답이 나오더라고.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나밖에 없다라면 나밖에 할 수 없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겠냐. 그게 노바디 응답인 거야.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 때 예배하는 응답은 이 응답이 아니겠냐. 노바디 응답이 아니겠냐. 내가 만약 이 응답을 못 찾고 다른 응답을 막 헤맨다라면 그건 헛된 응답이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것 예배하는 거, 노바디를 예배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요 응답을 찾고 누린 자들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더라고. 전무후무한 응답들. 그 전무후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이유는 요걸 찾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내게 주어진 절대 응답이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절대 응답이다. 노바디를 딱 찾은 거예요.
이 기본을 통하여 족속을 통하여서 이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 중인데 감히 이 여호수아가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감히 이렇게 외쳤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저는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찾은 자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수가 있다. 아멘. 이걸 찾은 응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봐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 요거 찾으면 다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전무후무를 예비해 놨더라고. 요걸 우리는 평생을 찾아서 누리면 돼요. 첫 번째 전무후무는 뭡니까? 그렇죠. 나의 전무후무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시는 나의 전무후무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 주시려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이건 나의 전무후무를 어떻게 찾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지나온 길. 우리는 무뚝대고 지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만 받아야 될 응답을 두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이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평생 가장 가치 있게 살면 되겠습니까? 를 두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뭐 그냥 성적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쭉 기도하다가 이 친구에게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을 너무 방황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내가 대학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자기를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도 함부로 겪을 수 없는 이 방황의 시기를 내게 겪게 하셨다라면, 내가 여기에서 답을 찾았다라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후대와 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답을 주라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청소년을 살리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청소년 사역하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방황했다라고 둔다라면 그건 상처가 될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청소년 때 그래 방황했지?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 그러면요, 그 친구는 계속 걸림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에서 뭘 깨달았느냐? 이거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전무후무가 거기 있었구나. 과거 속에 여러분이 뭐가 응답이 있느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준비한 발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럼 그 응답의 눈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오늘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무후무를 이루는 모든 응답의 조건들이 이 속에 다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느낀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신 요걸 딱 찾아버리면요, 지금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 전무후무를 이루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지금 주셨구나.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길이 싹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의 전무후무 나밖에 못 받는 응답 내 인생 속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예정을 딱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주신 응답의 예정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오늘 이제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1세대라고 얘기하죠. 처음 믿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 믿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세대가 어디냐라면은 애굽의 종되었다가 빠져나온 세대예요. 그걸 보고 출애굽 세대라.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애굽에 오랫동안 종된 체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복음 받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체질이 애굽 체질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어. 뭔지는 모르는데 피 바르니까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오직의 이유를 낳은 겁니다. 오직의 이유를 낳아. 물론 오직의 체질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와 그래 6월절 피 언약 바르니까 이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들의 그 왜 세상에서 막 어려움 당하다가 진짜 복음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잘 안 바뀌어. 체질은 잘 안 바뀌어. 근데 뭐는 확실하냐? 이거는 확실해요. 진짜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이전에 섬기던 이 1세대 목사님들이 쭉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쭉 계신데 우리는 이제 밑에서 섬기다 보면은 그게 좀 복음하는 다른 게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 좀 율법적이다. 또 하면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신비적일까?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들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저 목사님 세대의 오직의 축복은 뭐냐? 원색 복음 지킨 것이 그 목사님 시대의 사명이었구나. 물론 체질은 잘 안 바뀌었어. 맨날 아직 상처 많고 막 과거에 묶여있고 그래도 그분들 세대의 응답은 뭐냐?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세대였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1세대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복음 하나 잡은 걸로 그 시대의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1.5세대입니다. 이 응답을 보고 태어난 세대예요. 그걸 이제 광야 세대라고 해요. 이제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의 축복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이걸 다 시킨 거예요. 그릇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세대의 특징은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시켜드려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세대, 이게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어. 그리고 그릇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마음껏 정복하는 거야.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더라. 스미스 세대로 키우더라.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 나는 지금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을 어떤 시간표 속에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의 시간표를 딱 보면 돼요. 저는 요 1.5세대 선배들의 신앙을 받고 오직 받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 그릇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입니다. 제게 주신 전무후무는 요 응답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무후무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뭘 크게 해야 되겠다 그 능력도 없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를 쭉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뭘까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망가서요. 갈릴리 읍으로 다시 가서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도 교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는 베드로도 안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이 뭐냐? 하나님은 제 중심을 물으시더라고.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일이 안 돼도 그렇잖아요. 뭐 때로는 큰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 그 중심에 이게 변하지 않아?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배경이 안 되고 내 힘이 없어도 제 중심이 이렇다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마. 이거 해. 주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크게 그렇잖아요. 정복하고 잘하지 못해도 내 시대의 시간표가 내가 후대를 세우고 이 후대를 통한 발판을 세우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장 감사하지 않겠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어린 양을 세우는 이 일에 제 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요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전무후무. 요 마음을 쭉 찾을 때 저의 과거는 발판이 되었어요. 제 모든 과거는 내가 후대 사역하기 위해 하나님 주셨구나. 제가 오늘의 모든 조건을 보니까요, 이거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 한 26명, 또 우리 학생들 한 21명을 데리고 이제 그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뭔데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함부로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제 미래는 이 사역을 남기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보니까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가 있다. 이거 예비해놨다. 요거 곰곰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계획이 있다라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냈을 때는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언약이 교회의 언약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만을 향한 전무후무, 크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걸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무후무를 요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이 축복 누리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읽었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보면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돼요. 어디 가든지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또 막 순복음 교회 가니까 몇만 명이 모이더라고. 그렇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가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는 모이는 교회도 쉽지 않지만은 요걸 보고 요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로컬 처치. 그 지역에 모이는 교회. 그래, 이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많냐. 지금도 많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도 크고 다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 교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맞죠?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 표시 내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이 교회가 있었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들이 있었구나. 그들의 집이, 그들의 직장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이 이게 교회였구나.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잃어버린 교회가 뭘까? 모이기는 많이 모입니다. 이제 모이지도 않지만은 이거는 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흩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현장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학생들 자살하는 거 그거 보고, 야, 저 중학교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복음 전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잡은 언약이 대구 경북에 한 이 정도의 현장 교회가 있으면 다 복음 됐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게 500 현장 교회입니다. 500 현장.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은 이 500 현장 교회의 주역이 누군가? 그러니까 나오는 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현장 교회를 누가 다 인도했느냐? 중직자들이 다 인도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야, 500명 한 중직자 세우면 되지 않겠냐? 이 중직자가 특별합니까? 꼭 안수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거 세우는 자들이 중직자였어요. 그래, 성경은 이 500 중직자, 이거 할 만큼 하나님은 현장교회 세울 만큼 축복하셨구나. 이 속에 나의 전무후무가 있겠구나. 그래서 부족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세워서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돕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왜? 다 복음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데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탁 담은 성경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브리시글라 아굴라는 이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그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에 굉장히 귀한 일에 쓰임받았더라고. 아, 그래. 내가 세계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기능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능은 먹고 사는 수준의 응답이 아니고 이 기능과 달란트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복음화 할 만큼 우리가 응답하자. 내 업이 그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 두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가진 모든 업이 그냥 복 말고 진짜 그 업으로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받게. 그 성경적인 응답이니까 이거 축복 누리도록 성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돕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온세상교회가 앞으로 쭉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하려면 미래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응답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모델이 딱 나와 있더라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양육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전 아시아에 흩어지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미래와 후대가 복음화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자본 언약이 이만대학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요, 각 나라마다 전 세계에요, 진짜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너무 중요한 대학의 시간표. 아, 이거 응답받으면은 후대 복음화 가능하겠구나, 렘넌트 복음화 가능하겠구나, 미래 복음화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만대학을 통한 렘넌트 운동 펼치는 거다. 이번에도 갔더니 이 호주 브리즈번의 선교사님이요, 이 대학 복음화를 같이 하고 응답받는데 교회 전체가요 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호주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인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 살리면은 미래 복음화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우리 인생이 전무후무의 응답이 걸리면은 가장 좋은 축복이었다. 그래서 온세상교회의 방향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 살릴 중직자의 축복 누리고, 여러분의 기능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축복 누리고, 여러분의 후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만대학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정도로 세워지면 가장 좋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나의 전무후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내 전무후무를 어때?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 혼자 딱 쓰면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축복 누리고 제자 세우면 돼요. 이 응답 가지고 쭉 기도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응답은 따라왔어요. 현장의 전무후무. 자, 사도행전 요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사도행전 6장 7절. 무슨 응답입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요 응답들을 받았냐니까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이 500중직자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속에 나의 전무후무를 두고 기도하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요 제자가 붙여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진짜 그 중심을 가진 제자들이 딱 세워져요. 그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나와 똑같은 제자가 일어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지 않냐. 내 현장 속에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청출어람의 제자가 붙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 축복.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니요, 평신도가 가가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웠는데 어디 제사상이 뭐하는 거예요?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요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꿀 만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없어서 진짜 내 인생에 제자 세우고 내 지역에 영적 흐름 바꿀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없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응답이요, 시작은 바울과의 만남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바울이 딱 기록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기능이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그렇죠?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두 가지를 축복했어요. 야,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걸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나의 동력자였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기능이 바울과 전도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하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이 역사의 기록에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두 가지 응답을 받았대요. 첫 번째는 거부가 되었다. 왜 거부가 되었습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무덤이 로마에 있다. 그 말은 로마 복음을 하다가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전도자를 돕고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업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 아시아의 복음의 후대를 향한 응답은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응답을 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후대들을 살리면 이거 할 수 있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후대가 로마 복음하는 모든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6장 7절의 중직자와 같이 진짜 예루살렘에 제자를 세우고 제사상의 이 영적 흐름도 바꿀 만큼의 내 현장이 전무후무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내 업이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전도자를 돕고 동력자로서 끝까지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후대가 로마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세 가지 전무후무입니다. 오늘 11주년을 우리가 쭉 인도받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전무후무, 이 교회의 전무후무 나에게 주셨구나. 저 현장의 전무후무가 내 것이구나. 그걸 절대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환경, 문제,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잡은 언약대로 가더라. 그 언약 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언약 성취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괜찮습니다. 그걸 딱 나의 전무후무로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은 이렇게 됩니다. 절대 여정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망한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위기 왔다. 아닙니다. 그 위기는 언약을 이루는 더 큰 기회가 됩니다. 지나가 보면요, 모든 게 다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도 빠지면 언약 성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이 절대응답이다. 나의 모든 것이 절대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반드시 저 절대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응답, 이것이 우리의 전무후무임을 고백합니다. 이거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언제 제일 힘을 얻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내가 언제 제일 힘을 얻지? 그래서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게 힘이 얻지만은 이거 생각할 때 제일 힘이 나더라고. 그렇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성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지.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복받아서 그렇지, 이런 전문 기능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를 업으로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으면 가장 좋겠지. 하나님, 내가 이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거 생각할 때 힘이 나더라. 3월 달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마다 이제 대신방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픈하지 못할 만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다라면 그거는 절대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에 가장 어려운 산지처럼 보이는 게 있다. 안악산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 정복하는데 마지막 정복되지 않은 산지가 안악산지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갈렙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모세하고 함께 했을 때 이 산지 내게 주기로 작정했지 않느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언약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갈렙을 통하여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있는 가장 어려운 산지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산지가 정복되어지는 시간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방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빛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토요스쿨. 앞에 나와서 또 찬양 때 있지만 참 감사하죠.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렘넌트 세대가 결혼을 해서 그 후에 세워진 3세대 아닙니까? 그 밑에 세워진 세대들. 우리가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계속 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토요스쿨이 우리 후대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 전달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요거 기도하고 함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예비되어 있다. 큰 응답 아니다. 많은 응답도 아니다. 남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따로 있다. 나의 전무후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은 따로 있다. 교회의 전무후무가 있다. 여러분의 현장에 예비되는 응답은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현장의 전무후무. 이 응답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참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의 전무후무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전무후무가 있고 이 속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오늘 성경 그대로 주시는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교회를 11주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우리는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언약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이 교회를 향한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나의 전무후무를 예배하고 나를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나에게만 주실 전무후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과거를 확인하고, 내 인생의 오늘을 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무후무를 찾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속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에 주신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살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업이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이 세계 선교할 만큼의 업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아주 작지만 하나님, 지금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전도자를 도와서 목숨 걸며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의 끝까지 쓰임받는 동력자로 갔던 그 브리스길라 부부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렘넌트 복음화 언약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이 여정을 걷고 이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전무후무의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의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의 전무후무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응답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절대 응답의 여정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